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8페이지입니다. 신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11절까지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형제 간의 송사 사건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세상 법정에 가서 호소하고 그 재판을 청한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저 교회 밖 세상 사람들과 문제가 생길 때 그 재판하는 것, 그거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형제끼리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 그걸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 2절에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기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때 이 땅에서 그 세상을 판단할 것을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12보좌의 앉은 자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시편에도 그렇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천년왕국
건설하러 올 때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처음엔 초림하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사자로 오세요. 온 세상을 심판할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모든 악자들을 심판할 것인데, 근데 구원받은 그 성도들도 예수님과 붙어서 같이 왕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걸 사건을 말씀하는데, 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천사는 악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곧 마귀, 이 사탄들, 귀신들. 이거 예수님 재림할 때 계시록에 보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 잠그는데, 그걸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참 여러분과 제가 좀 주목할 점은 뭐냐? 오늘 세상 판단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나라들, 왕들 폐하고 세우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전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 벨사살이라는 왕은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회방했을 때 하룻밤에 제함을 당해요. 세우고 천한 사람들이 왕으로 세움을 입고, 다윗같이 목동 아주 그 천한 일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 기름 부으심 선택받았을 때 왕이 되는 거예요. 전부 모든 것이 세상 이 나라들, 강대국들, 연약한 나라들, 이 뭐 어떤 이런 권세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배후에는 바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처럼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이 화복,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으셨죠. 아주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을 쌓을 곳이 없어요. 창고를 여러 개 더 정축해 가지고서 거기 곡식을 쌓아놓고, 야,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남을 그런 모든 걸 쌓아놨으니 이제는 먹고 즐기자. 그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가리니 그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주님, 우리 여러분과 저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안개와 같이 보이다 잠깐 사라지는 안개니라.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들면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훅 순간 없어져요. 그걸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야 그걸 깨달아야. 그때는 늦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고 만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삶을 주관하실 때 참된 만족과 행복과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주님이 저 세상, 앞으로 올 세상에서, 앞으로 올 왕국, 거기서 여러분들과 저를 왕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이 세상은 뭐냐? 거기에서 왕 노릇할, 거기는 이 세상 같은 권력으로, 이런 권력, 음모, 술수로, 거짓말로 세상 다리는 권세, 그런 왕국이 아니고, 사랑의 왕국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와 있다. 막 자기가 더 높다, 자기가 잘났다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 노릇해야 된다.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야 큰 자가 되리라.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거 하나님의 왕국은 사랑의 왕국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고 이 세상에 남겨두신 목적은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또 하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 자격이 뭐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이 되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평생 머리도 꽃 하나 없이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자기 몸을, 생명을 여러분과 저의 속전으로 구속으로 주신 겁니다. 평생 모든 것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과 그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 이런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장차 오는 세상의 왕노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앞에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과 내 가는 길을 막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탄의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내 앞에 두어서 시험, 환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낮추시고 그것에 내 힘으로, 내 어떤 지혜로, 내 어떤 그런 혈기로, 내 재능, 내 똑똑함으로 그걸 이기지 못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것들에서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해서, 세상 사탄에 대해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날 낮추면, 날 십자가에 넘기면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왕의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럼 사탄을 명령할 수 있게 돼요. 어디서 까부느냐 이게. 십자가에서 그 머리가 깨졌는데 질병이 어디서 내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으심을 입었는데 그가 못 받김으로 죄와 허물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질병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린 나음을 입고 우린 평안을, 영생을 얻었는데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라. 이걸 사탄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향해서 조용해라, 잔잔해라, 바람아. 파도야 조용해라. 꾸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명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환경, 이 세상의 유혹, 세상 임금의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교회를 주신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점점 나는 작아지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 없어지고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의 생명만 나타날 때 이 교회는 예수라고 하는 인격체가 될 때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적은 숫자가 모일지라도 이 세상을, 이 도시를, 이 전국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현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국이에요. 어떤 교회 초대 초대 교부 가운데 한 분은 어거진 같은 사람은 교회가 바로 천국이다. 왕국이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개인 마음속에 이 교회 안에 천국이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이세요. 성령으로. 그래,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만드신, 창조하신 유기체는 이 세상의 모든 조직들, 단체들, 정부다, 무슨 단체다, 전부 조직체지만은 유일한 유기체, 생명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왕 노릇하는 법을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점점 처리됐을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 여러분과 심령을 통해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이 교회의 천국이 임재합니다. 그럴 때 주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복음을 요란하게 안 전해도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생명의 역사잖아요. 오늘 새해 우리 삼성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주셨어요, 이미. 자, 그래서 오늘 왜 이걸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자,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거듭났으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의 지체들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세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이 각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체끼리 야, 너 내 말 잘 안 들어 그런다고 이 오른손이 왼손을 갖다가 막 칼로 막 찔러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거 좀 미친 사람이죠, 그러냐. 어떻게 지체가 하나님의 피로 거듭난 형제 이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체에 붙었는데 어떻게 그걸 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어떻게 송사하고 그리고 세상 이게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작은 일로 어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큰 서로 간에 문제가 겹쳐서 이게 참다 못하니까 세상 법정까지 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여기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 어떻게 이 지체가 지체를 서로 해하느냐. 자기 지체를 찌르고 이걸 어떻게 자르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서로 위해주고 발이 더러운 때가 묻으면 손이 가서 얼마나 깨끗하게
예? 정성 들여 씻어줘요.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 우리가 몇 주 전에 생각했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젖먹는 아이라. 성장해야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한 지 한 3년 됐을 때 일이에요. 이 고린도 편지를 쓴 것이. 근데 왜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육신 아담의 사람을 따라 사느냐? 여러분과 저는 거듭나는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의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거, 내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그걸 여러분과 저희 변호사가, 대언자가,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 보혜사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신 겁니다. 그분께 내가 어떤 문제든지 아뢰면은 그분은 인격자세요, 성령님은.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어떤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질병, 육체의 질병,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 성령 앞에서는 어른이 돼서는 이게 신학과의 생명을 먹어서 어른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가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면 그거나 좀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심부름꾼이야. 시중꾼이에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곁에 어떤 심부름꾼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저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가 여지껏 내 잘난 맛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왔는데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 죽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가 사시는 거로구나. 점점 그 진리가 여러분과 제 안에 실제가 될 때, 낮아질 때, 바보가 될 때, 바보가 되셔야 돼요. 사탄을 향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세상.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셔서 점점 여러분과 저를 낮추고 십자가에 나를 넘기고 그럴 때 죽으면 예수가 나타나시잖아요. 그럴 때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내 삶은 영 안에, 천국 안에 살게 됩니다. 그것이 2층에 사는 삶이잖아요. 1층에, 여러분과 제가 1층에 이 세상 것들, 이 세상의 것들, 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 성령을 순종하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 2층에 살 때, 성령을 쫓아 살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살아계신 왕으로, 천국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가정이 점점 천국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구원 능력이 있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5절에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지혜, 여기 말한 지혜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아주 듬뿍 받았던 구약의 인물 하나 있죠. 솔로몬.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뭘 주랴? 네게 구하라. 하나님, 왕으로 삼으셨는데 나는 너무 어리고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하나님이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이나 무슨 부귀 영화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내 나라, 내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부귀 영광, 권세도 주신 거예요. 솔로몬 왕 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모든 땅을 완전히 통일한 왕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때만 그 하나님 주신 왕국을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민족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얼마나 놀라운 재판을 했습니까? 예? 그 두 여인, 기생 두 여인이, 그 한 여인이 그만 둘 다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는 아기를 잘못 밤에 자다가 아기를 뒤에 엎어가지고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방에 자는 그 자기 동료 기생 낳은 아기를 몰래 가져다가 이게 내 아이다. 그 옆에 기생은 깨고 보니까 자기 아기가 없어졌어요. 우리 죽은 아이가 있고 옆에. 근데 자기 아이가 아니야. 이걸 솔로몬 왕에 가서 서로 싸우다가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청한 거예요.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죽은 아이는 네 아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로, 그 지혜는 곧 그리스도신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지혜로 옆에 있는 군사들에게 저 아이를 칼로 둘러 쪼개라. 그리고 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해주세요. 반씩 아이에게 공평하게.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이가 죽게 생겼거든. 아유, 임금님,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난 안 가져도 좋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이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 재판을 들은, 그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한 거예요. 저 솔로몬 임금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온전히 솔로몬에게 복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가졌던 서바 여왕, 먼 그 아프리카에 있는 서바 여왕이고 무슨 많은 왕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 들으러 왔잖아요. 왜? 솔로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하나님의 계획, 인간이 뭐냐, 사람이 뭐냐, 왜 사느냐, 이 전도서를 썼잖아요. 이런 지혜를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쓴 성경 중에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9장에 보면 그 지혜는 뭐냐? 지혜로 하늘을 펴시고 땅을 피고 바다를 만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곧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곧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여러분과 저가 아담 하와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의 과실, 곧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과 저가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님이 거쳐야 될 이 심령의 아담과 하나님 형상인 이 사람 속에 그만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와 넘어갔을 때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그 속에 생명이 돼버렸어요. 거짓 지혜죠. 예, 죽음의 지혜, 죽음의 생명. 사탄의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 여러분과 저희 생명이 된 겁니다. 아담 안에서.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왔는데 이 속에서 뭔가 이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라고 하는 이 선악과의 생명. 이게 남아있는 한은 계속 이런 불상사가 불의한 일을 행하는구나. 모든 삶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주장하면 이게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참된 왕 노릇을 하려면 내 영뿐만 아니라 내 혼이라고 하는 이 선악과의 생명을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해방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떤 예수님이 그러셨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신다고 했습니까? 새 가죽 부대요. 새 생명을 왔으면 이걸 내 자아를 내가 자꾸 내가 뭔가 변화시키려고 그래. 삶을 내가 주인으로 하려고 그래요. 옛 가죽 부대, 옛 사람 아담, 이 자아의 육신의 사람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십자가에 넘기셔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내가 이게 살아있는 한은 내 속에 참된 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날마다 나라고 하는 이런 여기에서부터 해방받는 삶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내가 쉬어야 돼.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걸 시작하고 누가 이루시고 완성하시느냐?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을 내게 주는 거는 나는 쉬어야 돼. 난 언제 쉬느냐? 내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뭐 바뀌었구나, 저기서.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쉴 때 여러분과 제가 참 쉼을 나에게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게 쉼이 없어요. 끊임없이 염려, 근심,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생활을 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움직이면은, 나라고 하는 내가 자꾸 주인이 돼서 움직이면은, 거기는 누가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인 노릇 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런 나에게서 해방되는 거, 참 이게 복인데,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중국의 오치만이라는 그 목사님이 그 길을 에베소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예?
좌행참, 앉아라, 행하라, 생활하라, 서라.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셋으로 나눠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세상 원리는 뭐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애를 모두 써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올바른 이런 삶을 살려면은, 행하는 삶을 살려면 행하기 전에 먼저 앉아야 된다. 앉아야지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가야죠, 목적에? 요즘 올림픽 하는 사람들처럼 뛰어야지. 힘껏 막 뛰어야지. 1등을 해야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법칙은, 승리의 생활의 원리는 여러분과 저가 나라고 하는 것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래가지고 달과 별들, 하늘, 천지 만물, 모든 동물들, 식물들 다 짓고 6일째 다 마치시고, 그리고 7일째 쉬신 거예요. 끝났다, 이제. 다 완성됐다. 만족하신 거예요. 아담은 근데 언제 쉬었습니까? 몇째 날 창조됐어요? 이것도 모르면 이거 교회를 몇째 날에? 6일째. 하나님이 맨 마지막 날 6일째 맨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일하시고 하시다가 수고하시다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7일째 쉬셨는데,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창조되자마자 맨 6일째 맨 마지막에 언제부터 쉰 거예요? 첫날이에요. 아담은 이 제7일이 첫날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 네가 마음껏 먹어라. 네가 마음껏 그걸 다스려라. 그걸 정복해라. 이런 왕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대행자, 우주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담의 노력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담이 뭐고 하나님 창조하는 일에 6일 동안 하나라도 보탠 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노력한 거 없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까? 없이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창조가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이루는 두 번째 창조, 영혼의 삶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죽음과 사탄과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곧 여러분 자신이 되셔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품에 안으시고 다 이루었다. 영적인 창조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해서 형벌 심판 받을 때, 피 흘릴 때 여러분과 저가 거기 조금 더 보태준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보태준 게 없습니다. 예수님 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모든 죄의 형벌, 고통, 질병에 대한 고통, 모든 죄악의 사탄의 모든 존재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없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예요? 이젠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이루신 일을 내 자신과 자아와 옛사람과 아담과 사탄과 죽음과 질병을 다 없애 주신 이 사실을 끝냈으니 이제 너는 받아 먹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그거예요.
입만 벌리시면 돼. 은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너무 놀라운 은혜는 잘 안 믿어져요. 옛날에 우리 어떤 교회 와서 말씀 전했던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왜 10원도 1000원도 100만 원 1000만 원 구원 받으라는데 왜 안 받냐 그래. 얼마나 쉬워요. 다 이뤄놓으시고 다 요리 다 해놓고 이젠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저희 찾아오셔서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속에 이상한 그 본성이, 사탄이 심어놓은 본성이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뭘 이뤄야 돼. 그냥 그렇게 쉽게 올 수 있냐?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자, 여러분, 택시를 타고 갈 때, 택시가 와서 섰으면은 언제 택시가 출발합니까? 자, 이게 내가 그 택시 뒷좌석에 이렇게 한 발을 들여 밀었어요. 근데 한 발은 들여 밀었는데 한 발은 바깥에 이렇게 놓고 있으면 택시 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택시가 출발해야 목적지로 가지. 한 발만 들여놨으니까 이제 가시오. 갈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발도 안으로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택시가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내 일, 사업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목적. 내가 하면은 그건 한 발은 땅에,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사망의 몸입니다 하고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은혜 안에 주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진리를 붙잡고 성령으로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생명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끝이 예수님의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 사탄이 버려놓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죄악과 이 죽음과 이 모든 질병 이것들을 언제 끝내셨느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끝내신 거예요. 그래 그 여러분과 제가 그 끝을 은혜를 깨닫고 주님 내 것으로 야 이거 네 거다 이제 이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게 내 죽음이 아니야 너희 죽음이야. 내가 십자가에 이 채찍에 맞은 게 내가 내 질병 고통 때문에 아니야 너희 질병이 고쳐진 거야.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죄인입니다.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실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걸 구경해요. 이게 사탄들이 이미 물러갔구나. 귀신들이 이미 물러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오치마냐라 목사님은 앉았다 이미.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앞으로 살릴 겁니까? 구원해 주실 겁니까? 살리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앞으로 앉힐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성령의 눈이 심령의 눈이 열려서 야 내가 이미 하늘에 앉혀 있구나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은혜를 새해에는 확실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근데 이걸 이루려고 하는 거는 이건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다 이루셨는데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그 모진 고통, 심판, 지옥까지 가셔서 다 이뤄 놓으셨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아직도 뭔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 발을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국과 일본의 전쟁, 만주사변 진화전쟁 때 일본군은 이제 메이지 유신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총도 있고 탱크도 막 수백 대가 그래가지고 그 만주를 점령하려고 침공에 들어갔는데 이 중국군들은 그때는 아직도 무슨 그저 뭐 가지고 있어야 총 정도 있고 무기가 없어. 저 탱크를 무찌를 수 있는 그 힘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군들이 저걸 어떻게 하면 저 탱크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 다 이제 죽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저걸 없앨 수 있냐. 생각 지혜를 짜내다가 작전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그 중에 중국 군인들 중에서 아주 명사수, 총을 잘 쏘는 군인들을 동서남북 여러 군데 배치를 했어요. 그 일본 군 탱크들이 들어오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탱크의 머리 윗부분을 탕 쏴요. 그러니까 이게 탁 이 탱크에 맞으니까 탱크 안에 있는 일본군들이 어디서 쏘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저기 오른쪽에 있는 또 중국군 그 명사수가 총을 또 탕 쏴요. 그 이쪽에 탁 맞아요. 아니 이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제 그 몇 번 그렇게 총을 탕탕 쏘면은 이 중국군이 어디 있는가. 그래야 이게 탱크 머리를 돌려가지고서 저걸 팡 없애버릴 텐데. 그래가 그 중에 일본군 그 탱크 운전자가 이제 방향을 알기 위해서 뚜껑을 열고 싹 올라오는 순간 마지막 총은 그 일본군의 머리에 탁 맞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탱크를 갖다가 저지하고 선멸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일본군이 그 빈약한 그 총 쏘는데 머리만 안 내밀었더라면 그 탱크 안에서 얼마나 안전해요. 가서 점령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뭐냐?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행치 못하고 예수 안에 쉬면 되는데 이게 어떤가? 내가 좀 나가서 해야지. 이게 나에게 맡기신 건데 주인이 돼서 머리를 쓰는 순간 사탄은 꽝 쏩니다. 여러분과 저가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 꾀에 넘어가. 여러분 다윗의 아들 누구죠? 다윗을 반란했던 아들 압살롬. 아주 그 머리가 비상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 머리가 길었다고 그래서 자르지도 않고 옛날에 아마 그 긴 머리를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머리 쓰던 똑똑한 머리, 그 머리칼이 뭐예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릴 때 다윗의 군장 요압과 그 군사들이 와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머리,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재능 그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탄이 야 너는 아직도 멀었어. 너는 아직도 네가 뭘 해야지. 이런 상태 너희 죄를 짓고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네가 거룩해져? 어떻게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 이런 하나님 은혜를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 꾀를 낼 때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죽음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꾀를 버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들 갖다가 전부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시게 하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바울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데요. 질그릇 안에 내가 보배를 가졌다. 그런 간증을 하면서 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뭘 이기려면 어려움을 이 어떤 경쟁 사회에서 이기려면 얻어야 되잖아요. 지식을 얻고 뭐 힘을 얻고 재능을 얻고 힘이 있어야 돼. 강한 자가 돼야 돼.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삶에서 참 승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비결은 약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일비하는 이런 약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본질, 나의 옛자가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울 사도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그 몸에 사탄의 사자가 왔을 때 저는 이것 좀 빼주십시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걸 한번 항상 머릿속에 가슴에 새기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면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이 바울 사도가 주님 그 최고의 박사, 최고의 석학이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환난과 곤고와 이런 약할 때의 강함이라. 그 모든 것들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넘길 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바울 속에 충만하게 된 겁니다. 바울의 온 영혼 몸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병이 있든지 없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그 상관없이 환경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예수님처럼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이 나를 십자가에 넘길 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세요.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맨 끝에 요한계시록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란 뜻이에요. 필리오 델비, 형제 사랑.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영 안에 거듭나서 온 사랑이 이젠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지 책망이 없어요. 다른 5교회들은 전부 책망, 칭찬 다 책망도 받고 했는데, 근데 왜 칭찬을 이렇게 받았느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어떤 삶을 살았냐 구원받고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 원문의 뜻은 뭐냐면 약함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똑똑한 사람, 내가 주인 되는 이 선악과의 생명, 이걸 가지면 그건 사망의 길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오늘 그런데 점점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나면서부터 죽어나왔구나. 이거 죄밖에 없는 이런 죄덩어리로구나. 이런 사망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혈통 왕족이요, 그 바리새인이요, 도덕적으로 흠없던 바울, 그런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그런 연약함, 사망의 몸이로구나 내가. 죄밖에 죽음, 이건 내 힘으로 나가 주인 될 땐 죽음이로구나. 이런 사망의 몸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에 그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죽여주셨구나. 이런 죄밖에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종로를 하던 나를 이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자유가 온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세상 권세, 사탄 권세, 죄악 권세, 자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해방의 삶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때만 여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약함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때 나타나는 능력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이 성령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거듭나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이 예수가 와 계시잖아요. 그 예수 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와 있잖아요. 예수님 피가 꽉 차 있잖아요. 날마다 그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눈이 점점 더 띄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입을 점점 넓게 열게 해 주시옵소서. 새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돼서 날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과 저희 속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 또 보니까 여기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기는 자, 또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자,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자, 예수와 하나로 연합되는 삶을 사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몇 개예요?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2개잖아요. 뭐죠? 야긴과 보아스예요.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게 성전을 바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내 가족들의 구원과 내 질병을 고침과 내 정신적인 모든 고침과 모든 것들, 내 사업, 내 일, 내 장래 일, 모든 가족들 이걸 구원시키고 이루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아스는 뭐냐? 그에게 능력이 있다. 오직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 기둥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든든한 기둥이 이루어질 때 주님 오실 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휴거됩니다. 왕노릇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의 왕노릇,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새해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단지 들고 다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들이 하나하나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어지는 야긴이 되고 보아스가 되고 예수가 인격화되는 여러분 자체 하나님은 이 성경은 그냥 들고 다니는 이걸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내용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주신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떤 잘못,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떡을, 주님의 놀라운 인격을 여러분 받아서 여러분과 저의 인격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열린 문을 두어서되 다를 사람 없으리라.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 2, 3분,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나성교회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육체적으로 병든 분들, 또 여러분 우리 가족의 구원, 친지들, 이웃들의 구원, 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내 영적인 위치가, 상태가 어디 와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소리를 내서 한 1, 2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사망에 묶여있던 저희들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이 자유와 해방과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도들 주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 놀라운 예수의 생명을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멀리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 저희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든 당신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권고해 주시며 그들의 연약한 몸이 강건케 되게 해주시며 성령으로 피로 뿌려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신유의 은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